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오고 또 어떻게 얻어지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물질적인 에너지가 있고 정신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에너지 모두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돼 있습니다. 먼저 물질적인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물건을 하나 들어서 옮겼다고 합시다. 얼른 보기에 그 들어 올린 에너지가 내 몸 안에서 나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먹은 음식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물의 이파랭에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물과 탄산가스를 합쳐서 녹말을 만드는데 우리는 이 녹말을 음식으로 먹고 숨을 쉬어서 산소와 결합을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활동을 하는 모든 에너지는 결국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태양이 에너지를 발산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 안에 근본적으로 에너지가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이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활용하는 시스템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위라든가 장이라든가 피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데 이 사랑을 하는 정신적인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하게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은 인간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선한 마음이나 도덕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선행은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이것을 바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선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동기를 부여받아야 되는데 이 강한 동기를 부여받는 것이 바로 정신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한 정신적인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거듭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나는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파트에서 이웃사람과는 인사도 하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이 사랑을 한번 실천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떡을 하거나 과일을 사서 항상 접시에 담아서 앞집과 옆집으로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몇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빈 접시에 뭔가 자기네 것을 담아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덜 된 집은 무슨 그런 하찮은 것을 보내나 하는 표정으로 고마워하는 빛도 없이 빈 접시만 돌려보냈습니다. 처음에 몇 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더 당하고 보니까 드디어 내 마음 한쪽에는 아니 무슨 사람이 그렇게 얌체 같으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음식을 돌릴 때 그 사람은 빼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결국 제가 지금까지 한 행위가 순수한 사랑이었다기보다는 뭔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물론 내가 모든 사람들이 다 답례를 잘해주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한쪽에 그래도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보상심리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해온 선행의 동기는 결국 나의 도덕적인 의였는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율법적인 동기로 하는 선행은 결국 자기 의가 되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인 동기는 진정한 사랑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을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창조해 주시고 계속해서 자녀 삼아 주시고 유업을 물려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사랑을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그 사랑을 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덜 된 사람이 더 측은해 보이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더 좋은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바로 주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해와 같은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달과 같은 반사체는 빛을 받는 순간만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들은 사랑에 관한 한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겼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행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율법적이 되고 나의 의가 되고 나는 지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기 전에 먼저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감격시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이 내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의 인격이 성숙하기 전에는 도덕성과 율법의 선행의 동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선행의 동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은 율법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게 들어오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태양 에너지가 녹말이 되어서 우리 육신에 들어오듯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말이 산소와 결합하여 에너지가 되듯이 이 말씀이 기도나 큐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분해가 되어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바쁜 시간 중에서도 조용한 시간을 따로 내서 새벽 미명에 혹은 한적한 곳에서 성부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 사랑의 에너지를 보충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근본적인 에너지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에너지의 근원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